반갑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겠죠? 예, 그동안 뵙지 못했던 여러 분들을 뵙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 뜻 안에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가 온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께서 험령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온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앞에 주어진 상황을 다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고 편안할 때, 기쁠 때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사오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좋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저희들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 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로 아버지 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표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저희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기도의 아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아버지와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 이 지어진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첫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와 감당할 수 있는 이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교회 목장,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오며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과 겸손히 아버지와 목장 안에 아버지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센터 건축이 아버지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도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믿음의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료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력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눈동자같이 우리 연료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희원 아버지의 성도님 가정을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그동안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별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정말 그 부모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옵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과 우리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풍요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이 아버지 하는 백성이 되고 이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저희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그 아픈 역사가 저희들 앞에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면에 분열되어 있는 이 국가를 아버지가 구물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로 모아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가 성숙된 정치를 통하여서 국민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설교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당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후손들 위해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샘솟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시오니 이 찬양을 음량하여 주시고 앞서 강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살고 새로움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독비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러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벳을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마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설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독감으로 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도피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당할 때 한국의 정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나 그렇게 말하기 쉽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이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야죠. 다 저의 기도의 부족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대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기도로 그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지만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 세정이 풍부한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설교가 탁월하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등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교회이다. 성교의 헌신이 강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이런 요소들이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참 좋은 교회는 우리 영혼의 토피성이 되어주는 교회, 이것이 참 좋은 교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대로 7절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 그리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9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오른쪽에 골란 지금도 이제 분쟁의 지역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길라 라모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6개의 이제 도피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건설하라고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 알겠지만은 여호수아 19장 51절 20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5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이제 기업 분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글자가 세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이 단어를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안식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성막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요,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도피성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꿈에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살인한 자가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 도피성과 연관되어서 이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재판을 받기 전에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함무라비 법전의 근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이 법의 본래 취지는 누군가 내 일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만큼 갚아줄게. 이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보복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으로 보복하라.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이걸 정당해 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적으로 다 알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도 돌려대며. 우리가 이제 39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따로 떼어놓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근본 취지를 이제 잘 인지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요, 인간의 이제 폭력성이라는 죄악의 폭력성이라는 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내 이를 하나 뽑았다면 나는 어떻게 하려 하겠습니까? 그 얼굴 전체를 뭉개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죠. 그것을 이 하나를 부르듯이 이 하나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 이제 그 취지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이 오른밤을 치거든. 이거는요, 인격 모독이죠. 엄청난 인격 모독입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 인격의 자존심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오른밤을 맞는다. 이거는 참지 못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오른편, 이게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왼편에게서 이걸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왼뺨을 맞는다. 이제 오른뺨 맞는다. 왼손으로 쳤다는 건데, 오른밤 뜻해줘. 돌려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41절,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율법의 요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새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제자 공동체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우리 신앙에 걸리죠.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의 원자탄도 아니고 손양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생애적 태생으로, 생애적 본성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토피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시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요,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우연히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였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니라는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살인한 그 사람은 중요한 두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도피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 자기 지파, 자기가 살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서 고독하게 부모, 형제, 친지들을 떠나서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의 각택, 연금 상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살해받은 그 가족과 친지들이 그를 죽여도 그건 죄 같다 이렇게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도피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모형이냐 하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곳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은요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우리가 감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대상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서만이 오직 우리의 영혼의 안녕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무시인데 내가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데 그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지 영적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그 무서움을 여러분들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영적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그리고 실제하는 대상인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안전이 그 어떤 것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6절에 제기되고 있는데, 도피성에서 살다가 자기 성읍 살던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요소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자세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 어떤 보석에 대한 이제 이 석방에 대한 금액을 내고 좀 내 고향에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28절에 보면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대제사장 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의 현대식으로 좀 바꿔보면요.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도피성 안에 안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은 어떻게 구축되는 것인가?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사만에서 왕노릇하는 것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져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성소에서 이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의 있게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한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법을 주는 이유는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 산상수훈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이 크면 이제 이런 일이 없겠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율법적으로 너희의 전통이나 이런 탈무드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살인이 무엇이냐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고 헬라는 락한데 이건 어떤 놈이냐 하면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입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이게 공회와 지옥불은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도피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의미하면 저도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우리 인생에 그죠.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보면서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쓸모없는 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이다.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제 신약 백성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어지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잘 압니다. 한국 교회도 잘 알고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실제적으로 온전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이 교회냐?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인데. 교회 지체해드린 성도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전과 같이 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존재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일을 잘 못한다고, 좀 갖추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살인과 같은 행동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행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나가라 하고 밀어난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대지상이 죽기 전에는요, 이 도피성에 가까우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한계되어 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여기 임하여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의와 거룩과 여러분 평강과 은혜의 토양, 이제 기쁨의 토양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갑갑함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고 하는 건 나쁜 놈들이죠.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들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데 나의 자라는 한계과 기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말과 행동이 상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그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 앞에 외국차 SUV 외제차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 검은 우산을 쓰고 건널목이 아닌 이제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미처 바로 제 앞에 있는 차인데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는데 적사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나였다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튈지, 어떻게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운전 실력이 뛰어나고 몇십 년간, 한 3, 40년간 운전 경험을 쌓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정서적인 문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통제받지 않는 말도 행동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실족해 하는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의도적으로 작게 글씨를 썼는데,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산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아트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토피성과 제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토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피성에 관련해서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토피성과 관련해서 우리를 집중시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죠. 보시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어떻게 해야죠? 그런 기준은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랍비라는 말은 율법의 선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목적이 불순한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나. 이 이제 걸려들으라 이 말이죠.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의의 선생을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데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폐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인데,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 대답하지 않고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죽느냐 사느냐에 이 기록에 써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올무를 그려가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기회를 찾는 것인데,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궁하는 것이죠. 이에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난하고 비판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으니 무엇을 썼을까요? 죄아들이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것, 글을 쓰는 것보다 침묵이 훨씬 더 파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성향성으로 볼 때는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막 책망을 받았지만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리 많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을 큐티하면서 신약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피성을 저는 생각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그 대중들과 이연에게 무엇을 이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중들이 돌을 들고 이제 치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완성하려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피성을 보라. 내가 이 여인에게서 이제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도피성을 제공했습니다. 보했죠. 이 죄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이 안고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읽혀집니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탐욕을 통하여서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을 살지 말고, 이게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죄의 결핍으로 탐욕을 작동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축복의 오늘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오는 은혜를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일반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으로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볼 때 10년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그 당시에 계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조에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제 사람들은 숫자 이야기하면 참 잡히지 않으니까 30조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뭐 30조의 빚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이 주님의 생명의 대가는 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더 값이 나가는 이제 가치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3을 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3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이 뭐냐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주님, 나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게 겉으로 중요하겠지만요, 우리의 내면은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토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의 은혜를 알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지혜들이 낙심하지 않고 상처로 얼룩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최근에 독감 걸린 우리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독감 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맥을 못 줍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이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요. 약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노출되어지면요. 우리가 말씀도 십자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분노가 작동되고 감정이 폭발하고 수많은 판단 언어가 난무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적 언어와 심지어 행동이 동반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모양인가? 수없는 날들을 눈물 속에 보냅니다. 만약에 이 가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고는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으로 홀로 서서 주님 앞에 우리 내면의 자아를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이런 강교한 나의 입술과 옹졸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런 내면의 자신을 비춰보면서요. 한없이 주님 앞에서 눈물 짓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겉으로 허허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의 내면의 자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지체들을요 비난하고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대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이 은혜가 없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내 동굴 속에 갇혔어야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평생 이렇게 불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이 다 부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고 대제사장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듯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이 비전센터,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가장 잘 보이는 출입구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겉으로 믿는데 그 내면이 파괴되어 있고 자아가 분열되어 있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그 첫사랑의 감격, 수련을 통하여 때때로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현실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 짓고 우울하고 한숨 짓는 상황 속에 우리는 종종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진면목을 한다면요, 할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기에 헐거리고 힘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 문구 때문에 제가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온 세상에 넘쳐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에 압도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수많은 사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삶을 내딛지 못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한계,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고 내가 사는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이 도피성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인데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았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이 너희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다.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약교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 지금 내가 너희 여기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의식 속에 이곳에서 음식 먹지 말라, 이곳에서 뭐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만 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요.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한다. 이건 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업 분배를 마치자마자 창조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 마치고 난 안식 했습니다. 성막 완성하고 난 뒤에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업 분배를 마치고 난 뒤에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도 용납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가시도 여러분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굳이 전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이곳에 와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원수되고 하나님 나를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몸을 한옥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구가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목숨 주는 사랑을 펼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자기 자랑 내놓고 자식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정치 이야기 쌓고 이렇게 하는 곳에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이 이곳에 실천되는데 내 자녀를 이곳에 안 데려온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동생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가정 중에서, 형제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변화되어지고, 이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 이게 영적 안정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한 자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제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한국교회가 이 구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음이 어떻고 이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주님의 대시상 죽음으로 인해서 전환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거는 다 깨끗이 지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과거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 접해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 그 집에 가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점괘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해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사업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도피성의 은혜 안에 제대로 가는 정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님 안에 그 죽음 안에 연합하여 그 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민족보험과 통일발전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늘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가 다 용납되어지고 우리의 지체들의 허물과 아버지 실수를 다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구가됨을 통하여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피성에 피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래 강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날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한 모든 간구가 축복이 그 후손들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이웃과 지역과 모든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 목전헌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전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선과 또 1월달 보고서 그리고 연관 사역개혁을 PPT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전직회를 가지는 것이니 모든 지역들은 성도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건축이 중간 보고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교육을 변경했습니다. 15일에서 16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4시에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가집니다. 청무소 이후에 청소가 마무리되어지고 식사하는 이후에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부 모임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제 한 주 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힐링센터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원의 공급 그리고 세밀하게 이제 인테리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 없이 세밀하게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희연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과정에서 정심대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수 참여하셨죠? 한번 일어서 주시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점숙 집사님 아들님이 김태일 집사님이시죠. 우리 오늘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영주 집사님, 우리 정은영 권사님 아들, 큰 아들입니다. 이 상현군 미국에 있는데 교육하여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얼굴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님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으로서 홀로 서게 될 귀한 집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존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및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